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일곱째 대접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대접심판, 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죠. 16장 17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이 구절은 이제 일곱째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여섯째까지의 대접이 다 쏟아지고 이제 마지막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그런 모습을 묘사해 줍니다. 일곱째 대접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일곱 심판 시리즈에서 여섯째 인심판, 일곱째 인심판, 일곱째 나팔 심판, 이것이 다 최후의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라 그랬고, 또 일곱째 대접 심판도 최후의 심판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점진적 반복 구조가 나타내는 어떤 특징적인 구조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뒤에서 또 더 자세히 이야기하는 그런 구조, 그것을 나타내고요. 일곱째 대접 심판은요, 한마디로 부패한 세상 구조에 대한 최후의 심판, 최후의 파멸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명, 우상숭배의 문명이 완전히 무너지는 재앙을 이야기하고, 일곱째 대접이 쏟아져서 일곱째 대접 심판이 시작이 되면 시간과 역사가 종결되고, 여러분, 우리가 시간과 역사라는 것은요, 창조의 세계 안에 있던 것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서부터 시작된 것이 시간과 역사입니다. 그것은 이제 인간의 개념으로 카운트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것이 다 종결되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과 역사에 이렇게 종속되는 분이 아니시고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곱째 대접이 쏟아져서 일곱째 대접 심판이 되면은, 이루어지면 시간과 역사가 종결되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에 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 세상의 구원과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일곱째 대접이 어디에 쏟아졌느냐? 공중에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공중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한마디로 공중이라는 것은 사탄이 자신의 권세를 행사하는 활동 영역, 사탄의 활동 영역을 아주 통칭하는,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바로 거기에 일곱째 대접이 쏟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대접 재앙이 이제 근본적인 사탄의 근원지를 건드려서 심판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일곱째 대접 재앙이 이 최종적인 재앙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최종적인 재앙은 모든 악의 근원이 되었던 사탄에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그런 심판이 되는 것이죠.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으로서 행세했죠. 사실 이 세상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또 이 세상을 구원하신 구속주이신 어린 양, 통치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어린 양이신데, 그런데 사탄은 마치 자기들이 이 세상의 임금이고 주인인 양, 이 세상의 모든 문명을 지배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해서 세상 구조를 자기네 것으로 변질시키고 왜곡시킨 그 사탄이죠. 그 사탄에 대한, 그래서 그 사탄이 변형시키고 왜곡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질서를 다 그렇게 만들어버린 그러한 세상 구조에 대한 심판, 그것은 바로 사탄 자신에 대한 심판이 된다. 우리가 일곱째 대접 심판의 성격은 이렇습니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 구절은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이제 완결된 것을 선언하는 내용이죠. 계시록 16장 1절에서 일곱 대접
재앙을 시작할 때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었죠. 16장 1절에서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런 큰 음성이 났었죠. 예, 그런데 16장 17절에서 또다시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납니다. 여기서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났다. 이거는 이 큰 음성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리고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보좌,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 심판이 역사적 종말에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예, 그 성전은 바로 하늘 성전이라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헬라어 사본 중에 이제 BNT 사본이라는 거는 이제 이 하늘의라는 말이 없어요. 예. 하늘의 말은 투 우라누라는 이제 소유격인데, 근데 BYZ 사본에는, 헬라어 사본에는 투 우라누, 하늘의, 예, 이런 용어가 삽입이 돼 있어서, 그래서 그 성전이 하늘에 속한 성전이다. 하늘의 성전.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분명하게 그 용어를 표현을 해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러한 심판이 시작되고 완결된다는 것을,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되었다, 예, 헬라어 게고넨, 예, 이것은 뭐냐 하면 완료 시제인데요. 이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것이 완결되었다, 예, 이런 의미예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리시는 그 심판의 이제 심판의 절정, 심판의 끝, 예, 심판의 완결,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 되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 이것은 이제 언제 또 이런 선언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사역,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고 난 후에, 성취하시고 이제 운명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거기에서도 이제 텔레스 타이, 이렇게 텔레오의 완료 시제가 사용이 되었어요. 다 성취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이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 그리스도께서 초림을 하신 목적은 뭐였냐면은 인간을 십자가의 구원 사역으로서 인간을 구원하는 길을 여시는 거였어요. 그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계시록 16장 17절에서 되었다, 이 말도 물론 다 이루었다, 다 완결했다, 다 성취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초림 때의 그것이 아니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완성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재림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무엇을 하느냐, 세상을 향한 심판, 예, 그것을 다 이루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둘 다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다르죠. 하나는 기노마이 동사고 하나는 텔레오 동사인데, 그런데 이제 의미는 같아요. 한국어로 의미는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루었다, 다 완결했다, 다 성취했다, 이 의미는 약간 다른 것이다. 초림 때에는 인간을 구원한 구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재림 때에는 구원의 완성이에요. 예. 세상을 향한 그 악한 세력을 향한 완전한 심판을 완결 지음으로써 인간의 구원을 완성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되었다, 이렇게 16장 17절에서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동일한 동사가 사용된 곳이 있어요. 계시록 21장 6절에서 이루었도다, 여기서도 기노마이의 완료 시제가 사용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언을 하신 거예요. 계시록 21장 6절에서 그것은 악인에 대한 최후의 형벌을 완결했고, 불못으로 다 떨어뜨려 버렸죠. 예, 그리고
또 옛 우주의 질적인 갱신과 변화를 거쳐서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새 창조의 세상을 여시고, 그리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완성, 온전한 구원, 그것을 이루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첫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인류 전체가 부활이 되죠. 그래서 몸에 부활이 있죠. 부활한 몸과 영혼이 온전히 결합한 상태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은 상태고, 몸은 아직 땅속에 묻혀있는 그런 상태이지만은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부활한 몸과 영혼이 온전히 구원받은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새로운 부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그것이 온전한 구원이고, 또 악의 세력과 완전히 결별한,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악의 세력이 주었던 죄의 세력이 주었던 눈물, 고통, 아픔 그런 것이 없는 온전한 구원. 그래서 이제 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은 이제 성박해 격리가 일어나죠. 20장에서 이미 사탄, 용, 짐승, 거짓 선지자, 또 추종자들, 불신자들 다 불못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 밖에 있는 거예요. 21장, 22장에 보면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들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악의 세력이, 죄의 세력이 손톱만큼도 없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오는 첫 창조의 세상에서 있었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손톱만큼도 없기 때문에 온전히 부활한 몸과 온전한 영혼으로 누리는 새 삶이 시작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고 온전한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은 구원의 시작을 한 것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계시록 16장 17절에 되었다. 또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이 동일한 기노마이라는 헬라어 동사는 일어나다, 발생하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그것에 뭐라 그래요? 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동일한 동사를 반복한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개의 동사 사이에는 이제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 하나는 시작을 가리키고 하나는 완결, 종결을 가리켜요. 시작과 종결의 수미 쌍관법을 이루는 동일한 동사 두 개가 16장 10절에서 쓰였고 21장 6절에서 쓰였어요. 하나는 되었다로 우리말에서 번역이 되었고 하나는 이루었도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둘은 동일한 헬라어 동사예요. 동사의 완료 시제예요. 어떤 의미냐? 16장 17절은 이제 최후의 심판으로서 역사적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역사적 종말의 사건들이 최후의 심판이 먼저 있어요. 그 다음에 21장 6절은 이제 최후의 심판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부활도 있을 것이고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 이것으로 역사적 종말을 종결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창조의 세상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역사적 종말을 시작한 것과 역사적 종말을 완결 지은 것. 그것의 차이가 16장 17절과 21장 되었다와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라는 그 단어, 동일한 단어를 수미상관법으로 앞에 써주고 뒤에 써준 이제 말하자면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 이루었도다. 새 창조로 역사적 종말을 종결짓는 그 단어인데 그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옛 우주는 이제 종결이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세계 그것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러니까 첫 창조 옛 하늘과 옛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첫 창조의 세상이죠. 그것의 질적인 갱신과 변화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새하늘과 새 땅과 어느 정도의 연속성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불연속성이 더 강해요. 어떤 의미냐? 질적으로 새로운 세상이에요.
질적으로 첫 창조의 세상보다 우월한 거예요. 예. 첫 창조의 세상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무슨 로봇 같은 존재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지만은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해서 이 첫 창조의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 완벽한 세상에 죄를 가져오고 사탄이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이 첫 창조의 세상, 인간의 타락 이후에 죄가 역사하고 사탄이 역사하는 이 첫 창조의 세상에 온갖 아픔과 고통과 그 열매로서 사망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그 사탄의 역사와 죄의 역사가 다 격리돼서 불못으로 떨어졌고, 전혀 그러한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는 완벽하고 완전하고 질적으로 우월하고 새로운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창조의 세상과는 구별되는 완벽하고 우월하고 질적인 새로움을 가진 새하늘과 새 땅이다. 예, 다시는 인간의 타락이 거기에 있을 수 없고, 다시는 죄도 있을 수 없고, 사탄의 세력도 있을 수 없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진짜 진정으로 완벽한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임재가 영원히 지속되는, 예,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원한 임재 가운데 그들이 영원한 기쁨만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세상의 영원한 세계가 이제 최후의 심판, 16장 10절에서는 되었다, 이건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이 최후의 심판이 지나간 후에 열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이제 여러분 일곱 심판 시리즈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일곱째인 심판과 일곱째 나팔 심판, 예, 그 표현에서 이러한 되었다, 이런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어요. 일곱째인 심판도 최후의 심판이었고, 일곱째 나팔 심판도 최후의 심판이었지만은, 그러나 일곱째 대접 심판에서 이러한 표현이 등장하는 거예요. 일곱째 대접 심판, 모든 것을 종결짓는 심판.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말의 세속적 문명과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을 종결하시는 것. 이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반복적 순환 구조에 있어서 일곱 나팔보다 일곱 대접 심판이 가장 완벽한 심판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을 되었다, 예, 이런 표현을 써준 것입니다. 이 최후의 심판의 이제 내용과 결과가 계시록 16장 18절부터 21절까지에서 나오죠. 16장 18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거는 이제 최후의 심판을 나타내는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표현들을 벌써 앞부분에서 여러 번 봤어요. 계시록 4장 5절에서 봤고, 8장 5절에서 봤고, 11장 19절에서 봤고, 이제 그 네 번째 본문이 여기 똑같은 본문이 또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계시록 4장에서 5절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시작이 되었어요. 예, 이것은 이제 그리고 일곱 심판 시리즈 단계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 이렇게 그럴 때마다 단계마다 새로운 요소들이 추가돼서 더 강화된 심판을 묘사해줘요. 예, 그래서 점진적으로 동일한 이야기를 해주면서도 점진적으로 반복해 줌으로써 더 세밀한 묘사를 해 나가는 것, 이것이 점진적 반복 구조, 요한계시록 구조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절들을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이미 지나간 그 시간들에 다 공부를 한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제 이게 그 마지막 본문이 여기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한 평행적 모델
묘사들. 먼저 계시록 4장 5절에서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 예, 심판의 진원지, 심판의 근원지가 되신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타난 우주적 현상을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이것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서론적 언급이다. 예, 근데 이제 단지 여기는 지진은 없죠. 지진이 왜 없냐? 그건 하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이 구절이 있었죠. 그 다음에 계시록 8장 5절, 여기는 일곱째 인심판이에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예, 계시록 4장 5절은 하늘 보좌에서 나타난 우주적 징조를 묘사했기 때문에 지진이 없었는데 여기엔 등장했죠. 이거는 하늘에서 쏟아진 심판이 땅에서 발생하는 그 현상을 나타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9절, 일곱째 나팔 심판.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기서는 큰 우박이라는 새로운 요소가 추가가 됐죠.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18절, 일곱째 대접심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그리고 21절 큰 우박. 예, 이렇게 큰 지진과 큰 우박 앞에서 나왔었지만은, 예, 그거에 대한 더 상세한 설명이 추가가 됐어요. 예. 그래서 계시록 이제 4장 5절은 이제 최후의 심판을 내리시는 근원지가 하나님의 보좌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서론적 언급이에요. 예. 그런데 계시록 8장 5절, 11장 19절, 16장 18절 이거는 일곱째 인심판, 일곱째 나팔심판, 일곱째 대접심판인데 이거는 이제 이 세상의 역사를 종결시키는 최후의 심판의 과정을 묘사한 공식적인 언급이에요. 예. 그러면 최후의 심판에 대한 언급이 이 구절들이 끝이냐? 아니에요. 최종적 언급이 또 나와요. 어디냐? 20장에 나오는 계시록 20장에 9절부터 15절 혹은 이제 11절부터 15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크고 흰 보좌 심판이라는 심판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최종적인 언급이에요. 예. 그런데 이 구절들은 다 동일한 최후의 심판을 나타내고 있다. 예. 그래서 계시록 16장 18절과 21절에서 이제 최후의 심판 때 발생하는 우주적 징조에 대한 표현은 가장 강렬하고 가장 특별하게, 예, 표현이 되었다. 예컨대 지진에 대해서 그 지진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일곱째 나팔 심판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냥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또 일곱째 인에서도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일곱 심판 시리즈의 마지막 심판인 일곱째 대접 심판에서는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아주 강조하는 특별하고 강렬한 그런 표현을 썼죠. 예. 그래서 일곱째 대접 재앙의 이 강화된 세밀한 이 묘사, 예, 이것은 이제 일곱째 대접 재앙이 이제 일곱 심판 시리즈의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예. 일곱 인에서 일곱 나팔로 갈수록 일곱 나팔에서 일곱 대접으로 갈수록 이제 심판에 대한 묘사가 더 철저하고 세부적이고 자세하고 강도가 높게, 예, 그렇게 묘사가 되는 거예요. 점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점진적 반복 구조다. 예. 그래서 계시록 15장 1절에서 일곱 대접 재앙, 일곱 대접 심판을 가리켜서 마지막 재앙이라 표현했어요. 그 마지막 재앙이라는 거는 역사에서 연대기 순으로 제일 마지막에 일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 일곱 심판 시리즈를 봤죠. 일곱 인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 그 환상의 순서 중에서 연쇄적으로 보이는 그 환상의 순서 중에서 마지막 환상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 순서대로 역사에서 실현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닌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그걸 그렇게 해석하면은 이제 연대기 순으로 해석하면 이제 세대주의의 그런 해석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논리적 강도, 그러니까 더 자세한 심판이 묘사되는 그러한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일곱 인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은 동일한 종말 사건들,
동일한 최후의 심판, 다른 각도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묘사해 준 거예요. 일곱째 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 예. 다만 이제 점점 일곱 인에서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갈수록 더 자세하고 세밀하고 강도가 센 심판이 묘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점진적 반복 구조라 그런다. 예. 그래서 하늘의 보좌로부터 계시록 4장 5절에 나와 있죠. 하늘의 보좌로부터 시작된 심판은 일곱째 대접 심판에 이르면은 가장 큰 강도로,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강도를 가진 그런 심판의 묘사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6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이거는 이제 16장 18절에서 아주 큰 지진이 났던 걸 얘기해 줬죠.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 결과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졌다, 그 의미예요. 예. 구약 성경의 예언으로부터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큰 지진이 동반될 것을 예언해 왔어요. 학개, 스가랴 여러 구절에서. 이 구절은 이제 여섯째인 심판의 여섯째인 심판에서도 큰 지진이 있었죠. 여섯째인 심판도 최후의 심판이죠. 예. 그 여섯째인 심판에서 각 산과 섬을 제자리에서 옮겨놓는 지진이 발생한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여기에서의 큰 성, 이것은 바벨론을 가리켜요. 그 큰 성 나오고 그 뒤에 또 큰 성 바벨론, 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둘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1차적으로는 사도 요한 당시에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성도들을 박해했던 세상의 권력, 로마 제국주의 권력, 로마 황제의 권력, 예, 그 로마 제국주의의 문명, 이런 모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모든 세상 문명을 총체적으로 가리켜서 바벨론이다,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바로 불경건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 구조를 총체적으로 이르는 말이고, 또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적인 제도들을 또 총체적으로 이르는 말이고, 그래서 마지막 날, 역사의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에서 이러한 사탄의 문명, 사탄의 세상 구조, 사탄이 가져온 모든 것들, 문화들, 이런 것들은 다 무너지고 붕괴하고 말 것이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예, 이거는 이제 완전한 파괴를 나타내는 거예요. 유례 없는 강진, 세상이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유례 없는 강진으로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져 산산이 부서져 멸망한다. 예, 그래서 셋이라는 건 3이라는 숫자, 헬라어로 트리아,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수예요. 완전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갈래로 갈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보이는 큰 성 바벨론이 지진에 의해서 자연재해로 그렇게 세 갈래로 갈라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세속 문명에 대한, 우상 숭배 문명에 대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한 모든 세상의 그러한 문화, 문명, 권력들, 이런 것에 대한 세상의 제도, 질서,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으로 인해서 무너진다. 총체적으로 무너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그들의 그 심리 상태는 어떤 건가요? 완전히 교만한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아야 될 경배와 찬양, 숭배를 그들이 받는 그러한 것들이 제도 속에 다 스며들어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의 인본주의 혹은 또 인권 뭐 이런 이름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도 많이 그런 사상이 스며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의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 교만한 우상 숭배 문화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완전한 붕괴와 파멸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적그리스도적인 왕권, 그리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모든 세상의 화려한 문명들, 문화들, 세속 정권, 세속 문화, 세속의 문명들, 세속의 제도들, 그러한 짐승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이 역사적 종말에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완전히 붕괴되고 말 것이다. 그러한 것들이 최후의 심판을 다 거친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비로소 열린다. 이런 말씀이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이 구절은 이제 그 큰 성 바벨론의 패망이 그 성을 따랐던 모든 만국의 성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지진의 여파로 큰 성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를 따랐던 성읍들도 무너지고 그 큰 성 바벨론의 통치자를 따랐던 또 통치자들도 같이 무너지고, 그래서 만국의 성들의 몰락, 그것은 이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의 동반된 현상인데, 전체적으로 사탄이 가져온 세상의 모든 문명, 문화, 제도, 뭐 구조적인 어떤 거, 이런 것들이 같이 다 무너져 내린다. 왜냐하면 그것은 처음에 하나님은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인간 세상에 질서를 주셔서 인간이 평화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왕을 세우셨고 제도를 세우셨고 국가를 세우셨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사탄이 스며들어서 사탄이 그 국가와 나라의 제도와 이 세상의 문명과 문화와 본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선한 것들을 다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데 쓰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데 쓰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역사적 종말에는 무너지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세상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될 때, 그때가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이 세상에 온다는 것이죠. 인간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으로 그리고 자신의 절대 권력으로 성취된 것들, 아무리 그런 것들을 자랑할지라도 그것은 역사적 종말에 다 무너져 내릴 것에 불과하고 또 개인적 종말에 다 놓고 가는 것이잖아요. 역사적 종말은 물론 이제 어떤 이는 이제 재림 직전에 사는 세대들은 역사적 종말을 맞이하지만은 그 이전에 사는 사람들은 개인적 종말에도 다 자기 손으로 놓고 가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고 허무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갔다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은요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만국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망을 가지고 있었고 통신망을 보유했다 그래요. 이제 이거는 이제 문헌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근데 뭐 요즘 같이 뭐 스마트폰으로 그런 세상은 아니었겠지만은 나름대로의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주변 만국들의 유지와 보존하고 주변 만국들의 문화가 발달하게 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하게 하고 이러는 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그 만국들에게 칭송을 받고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았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은 하나님의 것을 찬탈해서, 그래서 그 사도 요한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내가 신이고 내가 주다, 주님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지만은 그들은 황제의 날을 주의 날이라고 칭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위와 어린 양 그리스도의 지위를 뺏어간
그런 인간이 도미티아누스였거든요. 그러면 도미티아누스만 거기에 해당이 되느냐? 아니요. 역사 속에서 그와 같이 행사했던 모든 그 적그리스도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 통치했던 바벨론 문명, 바벨론 문화, 바벨론의 국가 제도, 이런 모든 것들, 경제 체제까지 다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진다. 역사적 말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 최후의 심판 때 다 무너진다. 그들의 교만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적인 거,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제도, 질서, 조직, 기구, 뭐 다양한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거, 예, 그런 것들, 그것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문명, 우상숭배 문화, 우상숭배의 제도, 권력, 하여튼 모든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정리되어야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이죠. 그 무너지는 과정이 최후의 심판인 거죠. 예, 여러분 이제 19장 말씀을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